일본사회장 김영환 장군님, 안마회장 노남진 장군님, 중앙회장 이복준 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이 되신 구담 고우타마 실타르타 태자가 2639년 전에 사바세계인 가비라국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불기 2559년은 일반적으로 주기와 같습니다. 몇 주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0여 성상을 머무시다가 몸을 바꾸시고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을 놔두시는 무여열반에 드신 것을 불기 2559년이라 이름 지으니 80을 더하면 부처님께서는 2639년 전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자 말자 사방칠복 47에 28 28걸음을 걸으시면서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의 유하 독존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 안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거 충청도 문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2600년 전에 거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관념, 우리의 안목, 우리의 견해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이웃 동네에서는 아버지 없이도 태어났잖아요. 그거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 보면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 들짐승들 가운데 강한 짐승 빼놓고는, 그러니까 집단화되어 있고 굴에서 생활하는 그런 동물 빼놓고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눈을 떠야 되고 젖꼭지를 물어야 삽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개념을 비추어 보면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심의 세상, 색계는 물질의 세상, 무색계는 비물질의 세상. 거기에 28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생, 테란스파 사생으로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고 살고 떠나고 한다고 하는 그곳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큰 스승이라는 말씀을 모두가 하는 요량으로 보면 구담 고우타마 실타르타는 태어나서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번역하면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유자 나 아자 내가 존귀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도 있는데 2인칭 복수일 때는 우리 아자입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다. 생명의 존엄을 선언한 그런 모습이라고 비추어 보시면 좋겠고 삼계 개고하니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신 걸로 보면 됩니다. 오늘 군종 교구에서 원광사에서 법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달이면 통도사에 있다가 출가한 지는 50년 됐습니다. 금년이. 그런데 저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에 와서 천막진지는 다음 달이 되면 이제 85년도 4월 초파일을 통도사에서 보내고 모내기 다 끝내놓고 음력으로 5월 초 하루날 제가 서울 입성을 했으니까 다음 달이면 이제 한 20일 남짓 지나면 만 30년은 이제 서울 생활 한 겁니다. 구룡사에서 산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밥값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래도 오늘 또 점심 못 먹고 가. 그저께 저녁에는 원고 쓴다고 밤새우고요. 어제 저녁에는 전야제라고 밤새웠어요. 근무자들이나 이런 이들 낮에 힘드니까 저녁에 몇 사람이 교대로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위로하고 하느라고 저도 밤새도록 도량을 돌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 그 수없이 오늘 비빔밥을요 매년 언제부터인가 한 10,000그릇씩 준비해가지고 저녁까지 그 비빔밥을 먹는데 그 우리 절 옆에도 절이 있거든요. 여기다 딱지 붙인 이는 그 절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도 제 우리 밥이 맛있는가 와요. 지나가는 사람도 주어야 되는 절 인심에서 안 주면 되나요? 어제도 제가 통사정해서 얼굴 붉히지 말고 웃는 미소로 따뜻한 마음으로 누가 오든지 그 공양을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해놨는데 밥값을 어디서 해도 다 그 절에서는 믿고 이해하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9시 출발해서 양재동 구룡사에서 여기를 왔는데 오기 전까지 마당에 서가지고 애기는 애기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노인들은 노인들까지 30여 년이나 같이 어울려 산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손도 잡아드리고 인사도 하고 미소도 짓고 반가운 그런 가족들의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얼마나 2600년 동안 많은 이들이 찬탄하고 찬사를 보냈겠습니까? 그 중에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꼭 생각나는 시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개송만 없었으면 여기 서서 했을 건데 서서 하는 게 훨씬 힘도 덜 들고 좋은데 앉아서 하려니까 여간 그렇네요. 진무급전 조성불이었건만 유도중생 현세간 하셨네 위의 덕상이 월륜만하사
삼계 중자 대도사이시니라. 아미타불. 저는 조석으로 예불을 할 때는 조석 예불을 오늘 또 제가 그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주지법사 스님이 법표를 하면서 부처님 전에 올린 맞이 공양을 뚜껑을 열어놨는데 저는 이 법상에 앉기 전에 향 하나를 사루어 올리고 그 맞이 뚜껑을 닫았습니다. 열었다는 것은 부처님이 공양한다는 걸 의미하고 제가 닫았다는 것은 공양을 마쳤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을 등지고 부처님 대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한국의 문화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음식이 올려져 있지만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을 뚜껑을 덮어서 공양을 마쳤다는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이 법상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석 예불할 때와 지금 군법당에서는 그 지금 밖에 있는 사찰하고 조금씩 다를 때가 있는데 어느 군법당에 가니까 사시 법회 때도 일요 법회 때도 지신규명례하고 예불을 모시는 것을 보고 끝난 다음에 내가 귀뜸은 해주고 오기는 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조금 전에 개송할 때는 목소리를 좀 톤을 높였다가 연불 톤으로 빼려고 하니까 리듬이 잘 안 맞아, 키가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 그랬어. 이제 조석 예불할 때는 이렇게 하지요. 지신 규명예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그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다 또 칠정례니까 지신규명례 하잖아요. 그러면 엎드린 상태에서 제심규명예 하면서 몸을 일으키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안온한 시간은 근심걱정 다 사그러든 그 시간은 그 짧지만 긴 천년만전처럼 느끼는 그 맛, 새벽 예불 저녁 기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불자들은 그런 시간보다는 스님들은 조석 예불에 많이 참석을 하지만 사시기도 낮에 기도하고 법회하고 하는 이 시간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 부처님은 일일 일식만 하셨기 때문에 사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사시라고 그러죠? 9시부터 11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를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공양을 하루에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절에서 공양을 이제 그때 그 시간에 올립니다. 그때는 엎드려서 지심정예 공양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불타야중 할 때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칠정례를 해야 되니까 지심정예 공양 하면 환희심이 나. 근데 왜 환희심이 나냐? 그때는 뭔가를 부처님 전에 보시를 했던, 시주를 했던, 공양을 했던, 쌀을 올렸던, 초를 올렸던, 꽃을 올렸던, 뭔가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그 무엇을 부처님 전에 떡을 올렸던, 저렇게 올렸기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대접하는 것이고, 마음을 낸 것이고, 발심한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연불에 톤이 달라지죠? 조성예불은 경건한 느낌이 들고 편안한데, 사시 기도할 적에 지심정예 공양 하면 막 신명이 안 납니까? 내가 너무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기도예불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인연을 맺는 시간인데, 조금 전에 제가 개송을 들려드린 것은 진묵급 전에, 과거 무시겁내 이전에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건만,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현세에 있는 중생들, 중생 가지가지 종성을 지닌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30 이상 80종호 수행 덕목의 표상적 모습은 유의덕상한 보름달 같으사, 저 3개 중작 대도사라,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큰 스승이시다 하는 개송이, 수없는 개송이 있지만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으로는 가장 가슴에 저미는 내용이다 싶어서, 어제도 구룡사에서 우리는 어제 사울초파일 했어요. 오늘은 듬이요. 법문을 어제 내가 했다고요. 어제도 일요가족법회에다 칠불법회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전이니까 내가 충분히 해도 소화해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가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인연 속에서 이러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공덕의 그런 공동체에서 요즘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고, 우리 군종 법사님들도 작년 세월호 침몰했을 때도 성금을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이나 전달을 하고, 6.25 때 참전한 16개국 중에서 한 나라인 필리핀 그 어려움이 겪었을 적에도 종단에서는 약 5억 정도를 그쪽에 물품과 학교 복원하는 데 했고, 우리들 쪽에서도 몇 천만 원을 군종 법사 스님들이 모아가지고 무너진 초등학교를 세워주고, 또 컴퓨터를 40대를 사서, 그것도 신제품으로, 그것도 삼성 거 20대, LG 거 20대 공평하게 사가지고 초등학교에 2대씩 그렇게 전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네팔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제가 구룡사에서 1억을 그 재난 구호 성금을 종단에다가 갖다가 주었습니다. 1차 출발하는 팀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어려운 곳에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했더니, 그런 말을 해. 누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스님은 전생에 티베트 스님이었나 네팔 스님이었나, 아이고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많이도 갖고 오셨네요, 이러더라니까. 만 명이 10,000원씩 거둬야 1억이요. 1,000원짜리 1억 만들려면 10만 명이 못 와야 돼. 큰 돈입니다. 큰 돈 아니요?
무슨 돈이요, 이거. 참. 그런 돈을 갖다 내고 지금 또 모으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아마 법사님들이 4월 초파일까지 맞물려가지고 여기 원강사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불자람이 있던데 그랴. 그거 이제 못 와가지고 직접 제가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수십 번이나 제가 다녀온 곳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내용 다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우리가 가서 학교를 고쳐주든 아니면 어렵고 힘든 그곳에 뭔가를 해주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네팔 그 빈민국 네팔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8,633명의 사망자와 855명의 실종자와 중상자 18,000명, 경상자까지 합하면 뭐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 한두 명 비례대표로 세상 떠난 지까지 치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난민이 지금 발생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부처님 태어난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하면은 가슴이 답답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라시아판하고 인도판하고 태평양판하고 부딪혀서 네팔 히말라야 산이 바다가 융기해가지고 8,868m에 그 산봉우리도 만들어낸 거 아니오. 그런데 이번에 이러쿵저러쿵 해도요, 네팔 정부에서 대처한 것이 우리 세월호 참사 여기에다가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군 부대 헬리콥터 전부 다 중지, 난민 구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민간 항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봐야 10대라대 그거 헬리콥터 전부 다. 우리도 그 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전시에는 자기 집에서 쓰고 있는 차도 정부에서 군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을게요. 아마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차 가져오라면 가져가야 되지만 딱 찝혀 있는가? 그러면 좀 세금이 싼가? 그러듯이 그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있는 청년들이 그 문제가 생긴 그 산골짜기로 가는 데는 교통이 다 두절됐으니까 그 헬리콥터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그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이 봉사단이 왔는데도 중첩돼도 가지 않도록 전부 접수받아서 신고해서 조율해 가지고 보내고 있다는 이런 걸 볼 적에 참 빈민국이기도 하고, 지금 세계에서 86번째로 가난한 나라단가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도 70년대 중반까지 구호물품을 80개국에서 주워서 갖다 먹었잖아요. 밀가루도 먹고 옥수수깡냉이도 먹고 우유, 분유도 먹고 옷도 한 번씩 얻어 입고, 그게 60년대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는가요? 그래서 여기 원강사에서도 또 이런 인연이 있는 이웃들에게도 전해서 가족 모두가 이번에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가 뭔가 좀 따뜻한 기운을 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의미를 되새김하고, 부처님이 그런 상황과 그런 어려움이 생길 걸 2600년 전에 알고 그쪽으로 오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냈지요. 안 그랬을까요? 지금도 열심히 모으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예 그냥 법당에 있는 불자남 자체가 지금 네팔 부처님 태어나신 네팔 지진 피해 돕기로 아주 딱 써서 붙여놨어요. 여기도 해놓으니까 이쁘구만 그려. 불자남이 더 이쁘네. 자, 부처님 오신 날에 깊은 그 의미는 세계 일화, 우리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와 어울림 속에서 친절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원광사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